전능자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KTX를 타고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길에 마음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한 청년이 기차 내에서 계속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내릴 때까지 전화를 붙잡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심지어는 심한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참 무례한 청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런 것인지 시대가 그런 것인지 공공장소에서의 공중도덕, 예절을 모르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쪽발로비나 개똥녀 사건, 젊은 사람과 노인과의 다툼, 그리고 고속버스 무릎료 등등 공공장소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계, 고 부부라든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친구,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도덕과 예절을 망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무례함 때문입니다. 이 무례함으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짐으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관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무례함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이해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차림이라든가 말투, 역할에 있어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해를 더 지켜야 합니다. 부모, 형제, 부모와 자녀, 친구, 교회, 직장, 모든 곳에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고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나라, 국가, 민족이 힘이 약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 더 좋은 관계와 마음으로 아주 든든하게 설 수 있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무례히 행동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 시대는 점점 더 무례함이 강성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말세 한복판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밖에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답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이유가 종말의 현상이라고 할 것 외에는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교회에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쌈해 주심과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를 때리는 거다, 나를 채찍하는 거다라는 말씀만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도망갑니다. 마음이 차가운 시베리아 벌판처럼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복 줄 것이고, 이렇게 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복 받지 못할 나쁜 일을 하면서 복 받지 않고 징계받고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듣고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맨날 야단만 친다 그러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치유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아멘. 여기 보십시오. 사랑은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리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교만이나 자랑, 무리함도 사랑에 다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따스한 물은 결코 물을 얼게 할 수 없지요. 겨울이 지나고 따스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려보면 산천초목에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나는 벌판에 나가보면 참 푸릇푸릇하고 신선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확 떨리는 것처럼 아주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따사로움이 생명을 움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이나 자랑, 무례함, 분노 등의 언 감정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무례히 행치 않고 이해를 다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바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우리에게 모든 이해를 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열고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너한테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너를 바꿔주고 너를 고쳐주고 너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네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입니다. 은혜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닫아놓으면 나는 항상 차가운 시베 얼음 벌판이고, 내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요. 여기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회개할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오 하고 내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리로 들어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배려, 우리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내리실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권위로 들어오실 수 있죠. 직접 당신이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죠. 그분의 권위로 모든 것을 위압하고 압제해서 믿으라, 너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에덴손에 선악과를 두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안 두시면 됩니다. 근데 두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성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배려와 이해, 이것을 배울 때 바로 너와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의 첫 번째는 바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십니다.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냥 벌컥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앞서 말씀대로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당신의 권위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 똑똑한 당신, 그 잘난 그 인생,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두들기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 배려할 수 있게 되죠. 배려하면 절대로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무리하게 행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무리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도 무리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넬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전도를 할 때 나다넬이 이렇게 말했죠. 나사렛 예수?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출중한 인물이 나겠느냐?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은 그 나다넬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참 당신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 속을 들여다본 예수님께서 간사함이 없다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나사렛에 뭐 별것이 있겠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무시하고 거부했던 나다넬, 그러한 나다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나다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의 순수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넬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자 나다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선친께서는 100원을 좀 달라고 하면은 100원 갖고 되겠냐? 그러면서 200원을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조카놈의 스케이트로 스케이트를 배웠습니다. 스케이트가 너무 재미있어서 제 아버님께
스케이트 좀 사달라고 쫄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스케이트를 사줄 형편이 안 되셨기 때문에 참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통 아버지 같으셨으면 되게 야단치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용수야 미안하다, 애비가 돼가지고 스케이트도 하나 못 사주고 미안하다 그러셨습니다. 그 말 들을 때 오히려 어린 마음에 제가 더 미안해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겨울이 다 가기 전에 1월 달에 결국 스케이트를 사갖고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 아버지가 저한테 스케이트를 사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를 어린 나이였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로부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줄 아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그때 제 아버지가 이런 철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우리 형편의 스케이트는 무슨 스케이트야? 공부나 할 것이지, 스케이트 무슨 스케이트냐 하면서 야단치셨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저는 어린 아들, 철없는 아들이었지만 그 스케이트를 갖고 싶고 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준 제 아버지를 한없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된 후 제 아들놈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터벌이 길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아픔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이해가 있고 부모와 자식지간도 이해가 있고 친구지간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굳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부부, 부모, 자식, 여러분의 친구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도리어 나의 편이 되고 나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곳과 모든 일,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항상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그랬어요. 차를 운전할 때, 또 길을 갈 때, 내가 사용하는 장소나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운전하고 내 입장에서만 사용하면 이기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관계 파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를 다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일방적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비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보십시오.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이 문은 주님이 당겨서 열 문이 아닙니다. 내가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저 유명한 명화를 남겼습니다. 저 글을 보면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는 문, 그 주변은 담쟁이 동굴로 무성하게 잘. 근데 잘 보십시오. 좀 검게 나왔군요.
손잡이가 없습니다. 바깥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리는 거예요. 이 화가가 왜 이 문에 손잡이를 그리지 않았냐? 이유는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문을 열어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두드린 사람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림을 필요로 하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프다고요? 괴롭다고요? 힘들다고요?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그 문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님께 들어가서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거든.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치료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은혜가 안 돼, 요즘 은혜가 안 돼, 주님께서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주의 종을 좀 두들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멘, 믿으면 그의 마음을 연다 이겁니다. 안 믿으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마음도 열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을 열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주님께서 사랑과 배려와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이해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다고 하면 깨달은 그 성도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계속해서 차가운 내 냉대 속에, 차가운 나의 무관심 속에, 혹은 새벽 시간에, 저녁 철야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은 내 마음 어떻게? 내 마음이 확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차가운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추악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용서해주고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그렇게 매몰차게 냉정하게 주님을 괄시하고 거부했는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 내 마음이 확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억압과 위협, 협박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예를 다하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기다려주어야 됩니다. 기다림에서 바로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와 사랑은 이제 정중하게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해야, 주님을 모셔드려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하신다 이거예요.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고 또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성찬식의 밤을 떠올립니다. 그 성찬식은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애찬이자 성찬식 그 자체였지요. 그것은 아직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살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면서까지 주님을 향한 당신의 책임과 역할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냥 단칼에 목을 베거나 단 한 방 총으로 사살하지 아니었습니다. 공문하고 신문하고 때리고 많은 군중을 지나가면서 멸시와 모령을 다 당하게 하시면서 십자가상에도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보고 조롱과 비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걸 다 받으면서 온몸으로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같이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주님의 책임이고 의무였습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힘들다고 괴롭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 로마 병정들과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는 대제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예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게 주어진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부부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 성도의 역할 등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화평하십니까? 여러분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화평을 빼앗겼다고 하면, 화목을 잃었다고 하면 기쁨과 감사를 잃은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무례함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례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무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게 됩니다. 이해를 다하게 됩니다. 이해를 다하는 거기서 화평을 얻게 됩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동기간에, 성도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해를 다하면 거기서 화평을 얻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얻으면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해입니다. 기독교는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이해는 사람을 구원으로, 하나님의 이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해 또한 사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고 친구를 얻게 합니다. 성도 그 누구에게도 이해를 다해야 됩니다. 이해를 다하지 못하면 잃습니다. 하나님의 이해는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힘이 있거든요. 이 사랑을 배우고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